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이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아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전에로 이곳에서 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전에로 이곳에서 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전내로 이곳에서 내
이곳에서의 내 주임제 엎드려 절하 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서의 내 주임제 엎드려 절하 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의 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 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서의 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 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의 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 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 끝까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붙잡아 주시고 여러가지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경배 주대로 이곳에서의 내 주임제 엎드려 절하 내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의 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 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일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그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면역력을 더 높여 주셔서 늘 강건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아심에 주님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늘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가 속한 그 목회자 모임의 한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참 너무 분통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 지금 저 사진은 그 집회 때의 모습인데요. 그때 광화문 집회 때 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보수단체, 태극기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 보수단체들만 집회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민주노총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고 또 의사협회에도 나와서 그들도 집회를 했는데 왜 자꾸만 이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에 관해서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교회의 탄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요즘에 뉴스에서 이제 그 보수 정당이나 뭐 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국민의 안전과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다
똑같이 이 검사를 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뭐 논평도 내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제 교회 단체들, 보수 단체들 쪽만 검사를 하니까 왜 함께했던 민주노총이나 의사협회 쪽의 사람들은 검사하지 않느냐? 검사하면 나올 텐데 결국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글을 올려서 너무나 속상하고 분통이 터진다. 이게 정말 교회 입장에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느끼고 있고 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도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다만 원망스러운 것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이런 시국에 그 집회에 참여한 것, 빌미를 제공한 것, 이제 왜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히 또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또 사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민주노총이나 의사협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했기 때문에 그들도 검사해야 된다는 의미지, 거기에 참여한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참 안타깝다, 좀 원망스럽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또 그 목사님을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언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0인 이하, 실내에서는 50인 이하는 허용하게 돼 있는데 교회만큼은 허용하지 않아요. 교회만 허용하지 않고 교회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단체도 50인 이하를 막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허용하고 교회만 막아놨어요. 이러니 참 뭔가 이것이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언제 다른 병원에서 많이 나오면 모든 전 병원을 다 폐쇄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도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의 하는 행위들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고 좀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원망도 있고 분통이 터지는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조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히 좀 확산이 막아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속히 좀 멈추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들아, 디모데를 아들아라고까지 명할 정도로 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내 인생은 믿음을 지키는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라, 경주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여정인가? 한번 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인생은 무엇을 향한 인생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들이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또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참 돈이 많이 모아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지도 않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많이 모아서 뭐하지? 다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인생이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한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정치적인 여정을 쭉 계속해서 결국 목표는 대통령이에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결국은 치열하게 싸우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여정이 무엇을 위한 여정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여정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얼마 전에 저희 클럽의 회장하고 좀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식사하고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처갓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갓집에 관한 얘기. 얼마나 그 처갓집에 쌓인 게 많은지 처갓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난다고. 그러면서 뭐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이 장모님, 장인어른이 시골에 살긴 하지만 돈이 많다는 거예요. 몇 억씩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 그 삶에, 가정에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다.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다 여기저기서 이제 다 얻고 이제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서 그 처갓집에 이제 좀 3천만 원을 잠깐 빌려주시면 내년에라도 갚아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이제 빌려주셨대요. 근데 빌려주셨는데 이제 뭐 1년이 돼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꾸만 뭔 일이 생겨서 못 갚았대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빨리 갚아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셔서 집에서 가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밥을 해놔도 안 먹고 빨리 3천만 원 내놔라. 그리고 밥 안 드시고 그 계속 몇 날 며칠을 안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오늘은 갑자기 말도 없이 또 나타나갖고 또 들어와서 또 일주일 뭐 10일씩 이렇게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빨리 3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대요. 그 딸이, 아내가 엄마 그러면 내가 시집올 때 폐물 갖고 온 거 있는데 팔으면 한 1,500만 원 나올 것 같다고. 그거 팔아서 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서 가져가시겠냐고. 빨리 팔아서 갖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도 무슨 이런 어머니가 있냐. 그 폐물을 어떻게 팔아서 그걸 갖고 받아서 1,500만 원이라도 받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1,500만 원 받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기분이 나쁘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엄마지만 너무 하신다고 지금까지 남은 1,500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막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실 때도 막 가서 뭐 한 달씩 뭐 이렇게 병간호도 하고 다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너무 하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구두쇠처럼 사시는지 모르는 분이다. 돈밖에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딸도 자식도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몇 억을 쌓아놔도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쌓이는 맛으로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내 인생의 여정이 그 돈을 벌기 위한
치열하게 싸워가는 여정인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명예,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우는 여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인생에서 나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고귀하게 여기던 것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 안에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합니다. 이번 주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어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지만 그 후에 더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박해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박해가 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로 막 언론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가짜가 판을 치는 이러한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악해서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아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죠. 성경.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너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왜 성경이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동, 영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는 말씀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 안에 거해라.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를 받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에 이르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라. 너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나,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깨달음이나 이런 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불교처럼 깨달아서 믿음이 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믿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밤과 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그 밤을 꼬박 세우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야.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얘기는 스트롱이에요. 강하게 하라는 얘기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자가 되라. 너희도 믿음이 강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희 형제들도 믿음을 강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무엇보다도 가장 그들의 염려하시는 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시간에 그 로마 병사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는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지금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가셔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으시려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가 마음은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마음은 원하는데 너희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갈수록 기도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했던 것은 새벽 기도에 붐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기도, 통성 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는 다 사라지고 기도가 사그러지고 교회마다 기도가 죽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 오늘 새벽에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증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봤던, 그래서 실상이 되게 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그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11장에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의 그들의 믿음을 각각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런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증인들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자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낙심할 상황이 올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 같이 낙심이 옵니다. 그때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배반했던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환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기신 주님,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상황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조상들 쭉 얘기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내가 소개해야 되겠냐.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행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믿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강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 이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이겼고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고 이 믿음으로 약속을 얻었다.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골리앗 무너뜨렸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뤘잖아요.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지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하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냐면 36절과 37절 바로 윗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 각종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이름만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도 너 거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믿음 앞에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이려면 죽여봐. 그리고 달려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막겠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죽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을 감당 못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려 보려고 하지만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사단이 거기서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찬송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사단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됐어도 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려고 이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다가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 막 킥킥거리고 웃고 그것을 즐기고 이러려고 했는데 오히려 찬송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불에 태워서 화형에 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요. 이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바뀌었잖아요. 결국은 세상이 저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믿음은 결국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지 이 사람들의 의지 갖고 이거 못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감당은요, 지금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사실은 세상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다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기는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주어와 목적어가 좀 이렇게 바꿔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요, 이 감당이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감당이란 말이 무게를 달다 가치가 나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보면 가치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예전에 뭐 이렇게 저울이 있어갖고 저울에 딱 올려놓으면 이게 무게 얼마니까 그 금화, 은화 이런 거 다 무게 재갖고 가치를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다는 것이 가치를 매기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 이게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거,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라는 단어,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저울에다 딱 올려놓으면요, 믿음과 세상, 그러면 믿음이 더 무거워요, 세상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죠. 믿음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가치가 훨씬 더 나가고, 가치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믿음을 볼 때 훨씬 더 무겁고 크잖아요. 세상이 믿음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어로 하면 믿음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믿음을 주어로 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번역을 할 때 주어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그래서 이 악시오스가 무게를 달다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가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될 때 얘기고요. 그러면 세상이 믿음을 감당 못하는 거고, 이렇게 거꾸로 되면 세상이 더 무겁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핍박보다 더 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에 비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영혼에 비하면 전밖에 안 돼. 전밖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쏟아져 내립니까? 지금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중국은 계속해서 홍수에 아직도 또 뭐 몇 호 뭐 홍수가 또 발생했다고 그러고 끝없이 계속 그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영원을 떠나서 오래 갈 수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내가 죽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 수상궁에서 그 유다인들이 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고백한 말이 이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처음엔 죽음을 두려워서 못 간다고 그랬죠. 왕이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계명을 규율을 어기고 가면 죽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다. 그랬지만 너만 혼자 살겠다고 그러냐?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찾아갔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을 각오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때 왕이 그 에스더를 보면서 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의 눈이 이 에스더에게 반해서,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왔느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 있어서 왔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세상이 우습게 봐요. 교회를 우습게 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고작 그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의 그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그 정치적인 논리로 갖고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오늘 우리의 영역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제 태풍이 오늘 밤 지나갑니다. 하나님,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보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깨어서 믿음 안에 주여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오늘 밤 이 나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은 짧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태풍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